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년 3개월 동안 곧 1189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총 합치면 1189장이라고 하는 이 적지 않은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모든 분들이 로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 전체 1189장을 다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설교하고 강의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별로 이렇게 또 책을 쓰시고 강의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이 1189장의 이 성경 전체를 장별로 하루하루 이 장별로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1189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이 내용으로 서론의 말씀을 오늘은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189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긴 성경 연구의 여정을 밟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총 제목의 이 말씀, 이 주제 성경 구절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구절 참으로 많이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렇게 쓰여진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고 몸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1189일 동안의 총 주제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 아주 그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189일 동안 다 묵상하고 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몸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발걸음을, 긴 여정의 발걸음을 힘있게 지침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게 있어서 빛과 물과 같은 존재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이 물과 같은 존재요, 이 전자제품에 있어서 전기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의 시민이 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1994년도 12월 달에 제가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났을 때 우리 그 총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신학교에 들어온 그 신입생인 우리들에게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을 배우러 온 것을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지요. 또 동물들을, 또 식물들을, 곤충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식들을 깊이 연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에 그 인생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연구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연구해 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될 피조물로서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더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89일 동안 이 성경 66권 전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먼저 이 선지식을 가지고 1189장에 이르는 이 성경 66권을 배워야만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선지식이 없으면 그냥 성경을 다독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두 가지, 성경이란 무엇인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성경은 언제 쓰여졌으며 누가 썼을까? 성경은 언제 썼으며 누가 기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자,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마 감동하셔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와 또 시편을 쓴 또 시편의 많은 부분을 쓴 다윗과 또 여러 에스라, 느헤미야, 또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 등등 해서 한 40여 명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인간 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창세기가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 모세가 바로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요. 학자들은 BC 1406년경,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생을 마감하면서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BC 1406년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그렇게 쓰여졌다고 볼 때에 총 한 1500년 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바로 기록 기간은 바로 1406년에서 AD 95년 정도로, 그래서 총 합쳐서 1500년간의 기록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구약은 언제 39권으로 이렇게 정경이 확정되었느냐 하면요. AD 90년에 이 얌니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이 39권만 이 권위 있는 구약 성경으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요.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29권만 정경이다. 이렇게 권위 있는 성경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본다 그랬죠. 성경이 무엇인가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본다 그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무엇인가 물으면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에게 계시하는 것, 열어서 보여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들, 저 높은 산들, 바다와 강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또 물고기와 새들과 이 짐승들, 이 자연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이나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 그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성경. 이것을 성경을 우리는 무슨 계시라 한다고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자연 계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고 하라 하시는 게 뭐고 또 금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뭐냐라고 물으면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새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몸에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첫 번째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특별 계시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시고 계신 일, 장차 하실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기록하셔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로 도화지로 삼고 그것을 운동장으로 삼고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화지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다 새겨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역사의 도화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러한 일은, 자, 이러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이 일들은
이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삼아서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싫어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한단다 라는 것을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모세의 오경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어서 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좀 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사진으로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또 이제 출애굽하여서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혼이 났을까? 저들은 어떻게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란 성도들을 위한 영의 양식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영의 양식. 특별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죠.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광야를 지난 백성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과 같이 이 땅의 백성인 애굽인들과 같이 땅의 음식들만 먹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하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였습니다.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 음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뭐라 그랬나요? 이것은 본보기라 그랬죠. 예표요 상징인 것입니다. 장차 지금 모세의 손에 이끌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백성 된 그들이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죄에서 우리를 출애굽, 출세상시키고 출죄악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고, 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영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인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많이 들으셨죠? 이런 표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여기서 성도도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부분 계속 읽거나 설명할게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돌판에 쓴 것은 율법이었었죠. 율법. 그렇죠?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이었었죠. 그러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날이 이를진데 내가 내 백성들의 신비에다가 마음판에다가 내 법을 새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다가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회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 편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가 바로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구에게 전달되나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편지가 뭐였죠? 성경이고 우리가 성경을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져서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인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경이 무엇인가 물을 때의 답은요, 인간 사용 설명서이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 사용 설명서이다. 여러분, 이 물건들마다 보통 설명서들이 들어있죠. 물건을 구입하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밑에 왼쪽에 보니까 이 전기차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네요. 자,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의 가치에 따라서 이 두께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전기차니까 비싼 차니까 이 설명서가 두껍죠. 그러나 이제 무슨 간단한 값싼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뭐 한 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또는 세, 네 페이지 정도로 되는 아주 얇은 그런 사용 설명서도 있습니다. 값이 비싼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두꺼워진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오른쪽에 보면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굵기가 아주 두꺼운, 아마 참 이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두꺼운 사용 설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사용 설명서는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이 인생을 운영해야만 가장 행복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참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반대로 잘못 사용할 때 어떻게 슬픔에 잠기게 되고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고 제사장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특권, 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자세히 살펴서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활용하여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다섯 번째로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영화이다. 성경은 영화이다. 자, 무슨 영화냐 하면요. 바로 외국 영화입니다. 외국 영화. 여러분, 외국 영화는 뭐가 필요하지요? 예, 자막이 필요합니다. 자막. 그래서 밑에 이렇게 자막이 달려있다. 그죠? 이 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외국 영화를 수입한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자막을 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영화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자막이 서로 합쳐져야 바로 온전히 우리는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이 영화라고 그랬는데요. 자, 구약은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자막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 많은 물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만 보아가지고는 바로 이 사람, 사건, 또 사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볼 때에 바로 신약이 자막이 되어서 구약에서 나타났던 화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영화이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접목하여서 읽어 내려갈 때에 거기서 바른 뜻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영화라는 것, 바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 요한복음 39절에 보면
이 바로 구약 성경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은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이 시편, 이 모든 구약의 내용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12제자에게 또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여기에서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이고 선지서고 시편이었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고 신약은 바로 그 화면에 대한 자막인데 이것은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조차도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만 성경을 잘 읽었다, 잘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영화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영화이고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라는 이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저 블레셋 지역, 지중해 옆에 그 육지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중해 옆으로 가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육지를 통하여 가면 10일에서 15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그리로 지나가면 불가피하게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광야에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 육지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1차적인 목적을, 이유를 거기 설명해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도하에 구름 기둥과 홍해 안에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것이다. 이것은 장차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애국 같은 죄와 세상에서 건져낸 다음에 바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여서 가나안 땅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을 보여주는 홍해 사건은 화면이요, 바로 세례는 자막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이 만나,
만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바로 이 자막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반석의 물,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죠. 이 반석의 물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이 자막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어질 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가 물을 때 영아인데 구약은 화면이요 신약은 자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이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죄인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이 각성함으로, 또 인간이 결단하고 노력함으로, 애를 쓰므로, 무슨 좋은 책을 읽거나 누구의 강연을 들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기운, 이 성경이 바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이 물이 뭐냐? 어떤 분들은 세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물,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합쳐질 때 거기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바로 새 생명이 여기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할까요? 바로 말씀에는 창조의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담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창조의 기운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지은 것이, 창조된 것이 이 말이죠.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되어진 것이 없다. 곧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흑암이 되어버리고 사망이 되은 우리에게 다시금 빛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재창조물로 새롭게 되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아까 첫 번째는 뭐였었나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죠? 이것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태어난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뭐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점점 더 성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도 거듭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라날 때도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먹고 깨닫고 음미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89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주신 목적 세 번째는 거룩함을 향한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더 성화되어져 가라고. 그리하여 종국에는 거룩한 단계에 이르도록. 이 거룩함은 무슨 단계지요? 영화로움이지요. 그래서 영화를 향하여 성화의 발걸음을 딛고 디뎌서 나중에 영화까지 가라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바로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장 19절에서도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이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진리가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거듭나서 또 자라서 점점 자라서 거룩함을 향하여 성화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올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개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영화로운 단계, 이 거룩한 단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사, 왜 택했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저 종착지,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로운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아들들?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게 해서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러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향한 성화의 발걸음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이 말씀의 기운이 우리를 거룩함을 향한 성화의 발걸음을 잘 디딜 수 있도록, 이 성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을 만들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백성됨의 자격이,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있고 마음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다시는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알까요? 그들의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줘서 그들의 심령에 새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189 성경 장별 강해, 1189 성경 장별 강해, 오늘 서론의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오늘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온전히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록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온전히 살펴볼 때에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어져서 재창조물이 되되, 새 피조물이 되되 온전한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89장의 이 광범위한 이 분량의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상형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인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재창조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신속한 그런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신속함. 바로 이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먼저냐고 물으면 바로 두 번째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그때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어지는 바로 신속한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기도 응답이 신속히 임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1189일 동안 바로 신앙의 성경 공부의 긴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쉬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은혜롭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